오늘 저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본문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15년인데 15년 동안 세 번째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본문은 같지만 은혜는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영 다르게 산 사람 두 사람이 세상 떠난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멕시코에서 450kg나 되는 남자가 지금까지 살다가 젊은 나이에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앉아만 살았고 눕지도 제대로 못한 450kg. 황소 한 마리가 몇 킬로입니까?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65kg, 66kg 나갑니다. 세상에 450kg 나가는 멕시코 남자 평생 지금까지 죽는 날까지 제대로 못 누워보고 앉아서 인생을 살다가 갔다는 얘기를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날렵하고 근육질이 있는 여성, 아직 40대 초반밖에 안 되고 일본 사람들이 그 여성을 보고 도전을 받는 그 여성, 바로 여성 산악인이 있는데 그 여성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입니다. 늘 항상 부지런히 산을 타고 그 여성은 한 번 오른 산은 다시는 오르지 않고 전 세계 높은 산이라 높은 산은 다 올라가 보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높다는 그 산을 다 정복한 이 여성이 한 산을 오른 다음 내려오는 길에 화장실을 들려야 되는데 산은 전체가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남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남성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저 구석진 곳으로 찾다가 내려가서 화장실 용변 보러 갔다가 추락을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두 분의 삶을 저는 뉴스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뚱뚱해도 죽고 날씬해도 죽구나. 살만 있어도 죽고 근육만 있어도 죽는구나.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고 열심히 다람쥐처럼 산을 타도 죽는구나. 사람은 젊어도 죽고 늙어도 죽고 병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는구나 하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대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을 곧 하나님이 있는 그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주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려면 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짐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짐 정리가 돼야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리가 안 되면 새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젊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직 후계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은데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2015년 마지막 주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또 2016년 마지막 주에 우리가 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로다 하고 찬양하면서, 지난번에 송구영신 때 정말 1월 1일 영시 예배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고 1년을 다시 되새겨볼 날이 있을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께 하나님 앞에 본향 찾아 갈 때가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2015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새해 2016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정리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리할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실하지 못했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하지 못했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뭘 정리해야 된다고요? 진실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2015년 365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진실하게 살라고, 가족들과 진실하게 살라고, 이웃들과 진실하게 살라고, 성도님들과 진실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아왔고 가식적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오늘 철저하게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삶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정리해야 새 삶이 옵니다. 우리의 2015년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했던 것을 정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야 되고 거기서 심판을 해줘야 되고 판결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왕이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이사야의 소식을 듣고 벽을 향해서 낫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았었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했던가? 우리 가족들 앞에서 이웃에게 진실했던가?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진실했던가? 한번 나를 기도하면서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하게 산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하나님 좀 감안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따라할까요?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옛사람과 옛 그 행위, 거짓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예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었던 옷 위에다가 다시 또 입고 그 옷 위에다가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하면 아까 멕시코 남자처럼 450km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일어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2015년에 우리가 살아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진실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짓된 게 많았고 가식적인 게 많았구나. 그렇다면 빨리 벗어버리고 진실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실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거짓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우리가 거짓되면 하나님도 떠납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사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 성북구 상올곡동, 거참 동네 이름 외우기도 힘드네. 상올곡동인데 그 상올곡동의 한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그 아파트의 개별 난방 전환공사 도급 계약을 하게 됐는데, 다른 때 같으면 개별 난방 전환공사가 갑이라고 표시를 하고 거기 아파트 주민은 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과 을을 빼버리고 동행으로 거기다가 써놓았습니다. 동행은 뭡니까? 길을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갑이고 나는 을이다,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개별난방 전환공사 도급 계약을 하면서 갑자를 빼버리고 동자를 넣고 을자를 빼버리고 행자를 넣어서 동행이라는 이 글자 두 개만 바꿨는데 서로 간의 관계가 따뜻해지고 서로 간의 표정이 달랐으며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북구청에서는 앞으로 체결하는 모든 계약서에다는 갑과 을을 빼버리고 동행을 붙이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갑이 어디 있고 을이 어디 있습니까? 동행 너무나도 좋습니다. 옆에 분에게 동행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동행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에 내가 좋은 날이 365일 동안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습니까? 새해 희망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나한테는 좋은 일만 넘쳐날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음미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실하십시오.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진실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 그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하게 살라고 있어요.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그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2015년 진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진실함으로 채워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당당해집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전심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까? 전심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실까? 전심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왜 2016년을 우리에게 주실까? 전심으로 살라고. 전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삽시다. 그 온이 길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삽시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좋아. 너무 잘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가정생활을 하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회사 생활도 하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온 마음, 그러니까 전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전심, 열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살라고 시간을 주니까 그냥 설렁설렁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렁탕은 좋아해도 인생은 설렁설렁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럭저럭하게 살다 가지 마세요. 하루하루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정생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사회생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신앙생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왜 아멘 안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가정생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사회생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신앙생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대문에서, 남대문에서 새벽 장사 하시는 분들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요. 봄 상품이 새로 나오잖아요. 봄 상품이 새로 나왔다 해서 출시 기념으로 해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새벽 4시 반에 부흥회를 해요. 강사가 신성남 목사입니다. 자주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가을 상품, 신상품 기념 부흥성회. 또 가을에 갑니다. 봄에 갑니다. 겨울 상품 나오면 또 부흥회를 합니다. 또 저를 초청하면 갑니다. 저는 거기서 감동받은 게 열심히 사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 새벽에 그 사러 온 사람들에게 이 머플러가 한 장에 3,000원밖에 안 돼요. 3,000원. 2장 사면 6,000원이에요. 2장 사면 쌀 줄 알았는데 그게 그거야. 하나에 3,000원인데 2장에 6,000원이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건데 괜히 싼 것 같아. 2장 사면 6,000원이라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눈이 실핏줄이 뻘겋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충혈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또 새벽 부흥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은혜 받겠다고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그분들을 보고 제가 너무 멋진 분들을 봤구나.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구나. 갈 때마다 남대문 시장 집회할 때마다, 동대문 시장 새벽 집회할 때마다 나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너무 훌륭하게 삽니다. 너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멋진겨.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겨.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칠했다가 벗겼다가 칠했다가 벗겼다가 365일 하는 그 여성이 아름다워요? 나는 그 여성 아름답다고 보질 않습니다.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 부지런히 일하는, 전심으로 살아가는 엄마,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남자, 그 사람이 멋있고 아름다운겨. 앉아가지고 손투소지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아름다워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은 뭘까?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에서 전심으로 살아가고, 일주일을 전심으로 살아가고, 한 달을 전심으로 살아가고, 1년을 전심으로 살아가고, 살아있는 날까지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전심으로 사니까 더 열심히 살라고 내가 15년을 더 주마,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요,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산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열심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통곡해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시간 주셨지, 그냥 시간 땜빵하라고 그렇게 시간 주신 거 아니에요.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1분 1초가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만 나가서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루를 1000년같이 살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누워있으니까 후회 막심합니다. 내가 살아서만 나간다면 내가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 2015년 중환자실에 안 들어간 것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오장육부가 막 그냥 파열이 되고 그래서 죽다 살아난 사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 안 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그냥 설렁설렁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지 말고,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박수치면서 너가 그렇게 살았구나, 히스기야야, 너가 전심으로 살았구나, 더 전심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15년을 더 주고 부귀영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전심으로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온 마음 다해 삽시다. 열정적으로 삽시다. 최선을 다해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누가 전심으로 사느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누가 전심전력해요?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시간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 성숙한 사람,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은요 절대 땜빵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분초마다 시간을, 성숙한 사람들은 전심전력하여 산다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전심전력하며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살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어진 시간을 그냥 죽지 못해서 회사에 출근하고 죽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고 이러지 말고, 회사를 가도 전심전력으로, 가정에 들어가도 전심전력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도 전심전력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더 줄 것이고,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줄 것이며,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전심전력하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4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따라하세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안 살면 본국으로 소환장 보냅니다. 본국에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성은이 오늘 아빠가 병원 신방 다녀왔어. 장례식이 있었어. 누가 돌아가셨대요?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름이 뭐예요? 최아무개 할아버지야. 이아무개 할아버지야. 그래요? 하나님이 오너라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오너라 하셔서 가셨다. 성은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됩니다. 450km짜리도 가야 되고 그 산만 탔던 그 젊은 여성도 갔잖아요. 응? 오너라 하는데 거역할 사람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정치인도, 여러분 이 별 달고 있는 장군들도, 어떤 군인도, 어떤 연예인도, 어떤 정치가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스포츠맨도 오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때 오너라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기쁘게 안 살면 오너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외국에다가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미국 가서, 뉴질랜드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매일같이 울면서 동영상을 찍어오고, 그 다음에 이 화상 전화를 하면서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외로워, 아빠 나 죽겠어, 캐나다가 좋은 줄 알았는데, 미국이 좋은 줄 알았는데, 뉴질랜드가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 여기 살고 싶지가 않아 막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그럴까요? 오너라 그럽니다. 우리가 즐겁게 못 살면, 날마다 가슴 치면서 살면, 힘들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맞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억양도 좋았어요. 오너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즐겁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저는 너무 일찍 주의종이 됐어요. 22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된 사람은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기고 유일할 거예요. 22살 때 전도사가 되니까 제 마음에 나이가 어린 전도사를 혹시나 누가 업신여길까 봐 일부러 성경책도 탁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걸어도 아주 정자로 걷고, 그리고 누가 말을 하면은, 말 시키면은 절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평안하십니까, 집사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드님 이번에 대학 들어가셨죠? 목에다 힘주느라고 저녁에 들어오면 목이 아파, 피곤이 쌓여.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31살에 저는 아시아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치리하게 됐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이곳저곳 가서 교회들을 돌보게 됐는데, 저를 따라다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 머리가 허연, 서울대 나와가지고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와서 제가 강의할 때, 교수할 때 학생이 했던 분이 있어요. 저보다 아마 25, 6년, 30년 가까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30년이 아니네요. 한 40년 가까이 나이가 많은 분, 뒤늦게 늙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머리가 허연 분이, 서울대 나온 분인데, 이분이 제가 외국에 이렇게 총회장으로 나가면 자기가 뭐 총회장이 가방은 제가 드려야죠. 그거 따라옵니다. 그 공항에 내리면 그분이 총회장인 줄 알고 머리가 허여니까 그분한테 가서 총회장님 잘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가서 그분에게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허허허허 웃으면 제가 아닙니다. 이 가방 주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총회장님은 저분이다. 근데 새파랗게 젊은 30대 이제 31~2살 되는 애가 그 옆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기절초풍하죠. 아니 저 사람이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쭉 보니까 즐겁고 기쁘게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가슴 치면서 사역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즐겁지 못하고 마음에 늘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제대로 삽시다. 전심으로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예, 우리 마리아 선교회 지금 지하식당에서 매주마다 봉사하는 분들 제가 진심으로 존경심이 가득합니다. 어제도 같이 송년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주일날도 직장을 나가야 돼요, 오후에. 그런데 새벽까지 나와서 우리 마리아 선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오후에 직장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 또 감동이에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이분들은 삶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가만히 누워있다가 오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시간에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뜻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전심을 다하고 직장에서 전심을 다하고 교회에서 전심을 다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오너라 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혜인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송년의 시가 있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그 글을 썼는데 제목은 송년의 시. 한번 들어볼까요? 하늘에서 별똥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 번 스치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지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들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요. 어서 잊을 건 잊고 용서할 건 용서하여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지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요.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오늘도 마지막인 듯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우리 길에 밝혀온다는 그 시가 마음에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실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이 성의껏 줬는데, 생명을 줬는데 건성하게 살면, 덜렁덜렁하게 살면, 그냥 대충대충 살면 하나님이 시간과 생명을 주신 그 성의가 무색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선행이 부족했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정리할까?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이 부족했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2015년 선하게 살지 못했던 거, 악하게 살았던 것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좀 더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 이웃에게 좀 더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좀 더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는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2015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얼마나 선을 행하셨나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2015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했나요? 2015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선을 행하셨나요? 마음에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재능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선을 행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물질도 주셨고, 선한 일 하라고 건강도 주셨고, 선한 일 하라고 명예와 권력도 줬는데 이것 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15년 진실하지 못했다면 심히 통곡해야 됩니다. 2015년을 전심으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됩니다. 2015년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했다면 심히 통곡해야 됩니다. 예배에 불성실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다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정리하십시다. 2015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016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니까 또 꼭 물질만이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선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칭찬에 대해서 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라는 격언이 있고요, 한마디의 칭찬은 건강도 챙겨준다, 그런 격언이 있고요, 돈은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칭찬은 평생의 기쁨을 준다, 그런 격언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칭찬할 줄 안다라는 말도 있고요, 미운 사람일수록 칭찬을 해준다면 언젠가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칭찬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난은 원망하는 마음에서 온다라는 말도 있고요, 사람의 참모습은 칭찬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또 하나의 선행이에요. 아름다운 선행이에요. 그분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이거는 선 중에 제일 큰 선이에요. 우리 요한삼서 1장 11절 볼까요? 요한삼서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선을 행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악을 행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나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형제, 자매,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 입술에서 칭찬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 인하여 그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2장 10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보세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며, 둘째는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려요. 마지막으로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우리가 전심으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